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시를 통해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29일 아침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가시, 이 바울 사도도 가시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이 가시가 뭐냐 그러면 이 질병을 말한 것 같아요. 질병. 그래서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교만이 없는 것 같지만 다 교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이 언제 나타나냐 그러면 편안하고 안전하고 또 내가 잘 될 때 교만이 싹 틈타가지고 마귀가 틈타가지고 교만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 가시를 통해서 받을 축복이 뭐냐 그러면 바로 교만을 방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고 만한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교만을 이기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를 통해서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사도에도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 괴로움과 고통과 질병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성경에 보면은 교만한 사람들이 언제 교만했느냐? 잘 됐을 때에 교만합니다.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가정이 편안하고 안정되면은 마귀가 고통을 타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간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간증하는 것도 자기 자랑하면은 큰일 납니다. 주님만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기 때문에 고통받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은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시를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등한하게 합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시를 통해서 어려운 고통을 통해서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아파서 고통을 받은 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둘러 침치며 건지시는도다. 사자를 통해서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더 부르짖게 되고 아픔을 통해서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3절로 44절 보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함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머물까요? 인간은 자기의 연약성을 깊이 인식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며 그 결과로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병원에 가면은 엑스를 찍고 종합검진을 받고 그 다음에는 링겔을 맞고 그 다음에는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같이 저는 하나님께서 집에서 그런 일을 다 주님이 속에서 하십니다. 말씀으로 비춰서 죄가 드러나 통곡하게 되고 또 물을 링겔을 집에서 만들어 먹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불순물을 다 속에서 주님이 다 뽑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내면에 열을 내리게 하고 염증을 방지하고 이런 일을 속에서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잊어버리거니와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이 말씀에 교훈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깊이 주님 만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 씻임 받지 못하고 그냥 봉사하고 그냥 충성하고 하는 것은 자기 노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주님을 만나고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거울을 보지 않고 어떻게 내면에 자기 죄를 알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비춰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들춰내서 하나님이 다 회개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오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죄를 못 박는 일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전신을 건전케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에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전신을 다스리시는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일을 우리 속에서 하십니다. 5장 6부를 다 다스립니다. 성령님이 뼈도 다스립니다. 디스크 모든 그런 것 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뼈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 우두구두하고 들어갑니다. 소리가 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막힌 것 다 뚫어내시고 가슴속에 막힌 것도 다 뚫어내시고 뭐 디스크도 다 들어가게 하시고 명령만 하면 주님이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또한 마음과 생각도 다스립니다. 마음속에 또 원수 마귀가 잡생각을 하게 되면은 즉시 대적을 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붙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면서 그때 열병이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틈타가지고 고통을 주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리고 오장육부도 다스리고 전신을 건전케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걸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질병을 꾸짖습니다. 꾸짖어야 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 떠나고 악한 마귀가 떠나는 증상이 뭐냐?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습니다. 거품을 흘리고 떠나는 겁니다. 더러운 악한 영이 더러운 것을 다 빠져나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는 우리 언어를 죄짓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불뱀을 내려보내서 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깨달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사탄의 권세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적시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으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나안 복지를 이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신앙을 비춰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주의 종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결코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서 백성을 물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불뱀이 뭡니까? 사탄 마귀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언어를 참 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고 살 것이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을 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이걸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놋뱀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시는 것은 놋뱀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늘날 질병을 코로나를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고백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코로나의 질병을 괜히 내는 것이 아니고 무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죄만 짓고 살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내렸는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질병을 이기고 나가게 됩니다.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말씀을 비춰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7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라는 것은 진리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패를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피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피가 아니면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예배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큰 축복입니다. 왜냐?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썼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장을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고 삽니다. 구원의 선물. 구원을 못 받으면 천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일합니다. 말씀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 가지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말씀 가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을 갖췄으면 이제 싸워야 됩니다. 이제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속에서 싸워주십니다. 악한 영과 싸워주십니다. 또 에스겔 11장 10절로 11절 보니까 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 보니까 이 마귀가 밤낮 참사하는 마귀는 쫓겨났고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참사하고 밤낮 우리 속에 와서 참선을 하고 이간질합니다. 이 마귀들이 이간질합니다. 그래서 이간질하는 원수 어린 양의 피로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고 싸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양로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시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우리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소리가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려주시고 음성을 기도의 응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3절로 5절 보니까 그룹들의 날개 속에서 바깥에서 뜰에까지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멸망도 하고 구원도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와 보혈의 피를 뿌리고 날마다 보혈의 피를 힘입고 그렇게 해서 전신갑주를 짓고 우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시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영생을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을 잊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함을 얻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성령님께서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워주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림을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